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첫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나중에 이제 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시작을 하기 이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 계시는데, 우선 먼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주제 강의가 끝난 후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종종 제가 주일날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끔 드리긴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가 보니까 그런 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점점 이렇게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왔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함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 또 평소에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염려나 또 질문들,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두셨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찬송을 부른 후에 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이런 질문을 해도 될 것인가 뭐 이런 조바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민점들, 궁금하신 점들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비슷한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질문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이 소망이 없는 현재를 견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 힘에 이끌려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인내심으로 현재를 견디어내는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어머님들을 보십시오. 이 고통을 참고 견디어낸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순산하시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폐해 속에서 가나안에 찌들어 있던 동방의 아주 작은 한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일으킨 경제의 기적, 이것은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쩌면 아주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그 어려운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구렁이가 얼마나 깊고 헤어나기 어려운지 밑도 끝도 없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이 조만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현재를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뼈를 깎는 수고를 견디어내고 꿈을 이루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미 1세대 분들이 말 그대로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을 이루고 후손들이 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자리에도 꽤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례를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그 꿈과 우리의 소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오직 전적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자수성가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은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변수들이 나도 모르게 작용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꿈꾸던 미래가 성취되었다고 평가되는 그 사례들은 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 상당히 많은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zero sum game라는 그런 그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득이 있다면 다른 어느 쪽에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 손실이 있게 마련이어서 내가 내 소망에 이 10을 얻는다면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어디엔가는 누군가 이 10의 손실을 입은 그 피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득과 실을 따져보면 결국은 제로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한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국이 이 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한국 축구팀을 응원했던 그 캐치프라이즈가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90년 말에 닥친 이 IMF 사태로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그 뼈를 깎는 수고로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만 또다시 이 저출산율이라는 장벽을 만나면서 앞으로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그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변수들이 언제 어디에서 들이닥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전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꾸게 됩니다. 이 소득의 균형 있는 분배가 가능한 또 계급도 또 편견도 없는 보다 평등하고 따돌림이 없는 그런 그 편견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노동의 현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인간의 손과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우리가 종종 되살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대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가장 먼 그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복귀를 해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정말 이 먹구름에 가려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그 밖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실현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타협하거나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서 권력을 자신들을 위한 이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적인 이 낙원이 비록 속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완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만이라도 낙원화하는 또 가능한 최대로 이 낙원처럼 이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수고해서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든지 보다 성능이 좋은 차를 몬다든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 패션 감각을 유지한다든지 등등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아쉬움과 원망 또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은 지금 우리가 이 호주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그 꿈,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UN에서 매년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건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리포트를 매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에 보면 호주가 당당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번째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보, 복지, 교육, 웰빙 뭐 이런 그 기준들을 놓고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요즘 물가 상승난 뭐 이 주택난으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호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니까 핀란드가 이제 지난 7년간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놀랍긴 합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10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한국은 이 리포트에 보니까 52위에 올라 있더군요. 경제 분야에서는 그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The Economist라는 그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는 이 기관에서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1위에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올라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2위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멜번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드니가 4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나라들 10위 안에 이 호주의 그 도시들이 2개나 올라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라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또한 이런 환경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유물론자들처럼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없고 오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세상이 우리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유물론주의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유물론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올 이 다음 세대, 내세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 존재함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유물론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의 지금 현재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 장차 다가올 다음 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기 이 구절에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이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성경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충분히 다 누리고 난 후에 내가 죽고 나면 그 후에 언젠가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보람있게 느껴지거나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에 의해서 충분히 다 헤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서 좋게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이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렉산드로 솔체니슨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이 러시아 대표 작가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만 이 소련 정부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이 비판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심한 그 제재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58년부터 이 굴락,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을 수용해둔 그 수용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자신이 겪은 일들과 또 그 수용소 당국의 그 현실, 거기에 함께 있던 227명의 재소자들을 그들의 그 사연과 또 그들의 그 증언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소련의 수용소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수용소 분도라는 영어로 이제 굴락 아카펠라고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수감되었던 이들이 그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풀려날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비극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소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마음가짐과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삶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구절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의 삶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그 품고 있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20절의 말씀, 또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To live is Christ. 나에게는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이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이 23절의 표현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살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토록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가 계신 이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훨씬 더 원하고 바라는 바라고 말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이제 이 구절은 화면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와 그가 이해한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하여 더더욱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 뵙기를 소망하며 사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이 굳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기 원하고 가능한 최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궁색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내 삶의 권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쩌면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마치 어떤 그 신앙의 이 고수의 경지에 이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음에 품고 사는 소망이라야 그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넉넉하게 하면서 사는 것쯤이라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요, 낙이요, 바람이요, 고작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것들의 전부라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바란다는 이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며 또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내 삶 전체가 채워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복되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흘러나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고 제가 이제 골로새서 1장 5절에 등장하는 문구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시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다 부패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으면 잊혀지거나 소멸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는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란했던 문명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아 올린 그 영웅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끌어모은 이 영광도 시간 앞에서는 남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역 개정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바꾸어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이 개역 개정의 표현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쌓는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쌓아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 놓으신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내 이름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대기만 하면 반드시 나에게로 명의 이전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전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전해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 들은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좀 내려가셔서 21절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전해드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전해들은 우리 소망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과 꺼리낌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쾌락이나 기쁨이나 영광이나 만족이 따라올 수 없는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 윤곽이 조금씩 잡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잣대가 지금 여기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이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그 죄책감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쫓아가야 할 내 삶의 길이로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지향하고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각 사람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수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원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사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그와 비슷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소망이 과연 그리스도께로 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어떤 그 확실한 이해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을 삶 속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가,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솔직하게 나누어 보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작업을 우리가 용기 있게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셨으니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마치 실질적으로는 유물론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너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급하고 또 긴박한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속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